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늘 성전을 향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우리의 상태가 무너진 성전과 같다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에도 정말 역대급 더위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더위 속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8월 15일은 지났지만 올해는 강복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광복절 할 때 광복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광복절 할 때 광복이 어떤 뜻일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게 빛광자의 복복자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된 날이겠거니 막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한자가 사용되었냐면은 광은 빛광자가 맞지만 복은 복복자가 아니라 회복할 복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은 단순히 복된 날이 아니라 빛을 회복한 날, 또 빛을 되찾게 된 날이 바로 광복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다면 이스라엘도 기나긴 어둠과 같았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빛을 되찾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특이하게 바사왕 고레스가 온 천하에 조서를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서는 왕의 명령을 기록한 글을 말합니다. 이 조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우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조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가 선포되었으니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또 누가 성전 건축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고 또 무너진 나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발견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성전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사는 당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대제국으로 우리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더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 나라의 왕이 갑자기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걸까요? 네, 성경은 이에 대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우리가 생략된 채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또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이 모든 경고를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굴 사용하셨을까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성전과 왕궁의 각종 기물들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갈 때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한 부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듣기 좋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던 거죠? 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한 말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뼈아픈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말 중에 당연히 내가 더 듣기 좋고 또 덜 고통스러운 말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야, 너가 어떻게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가 망한다 할 수 있느냐? 또 어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런 믿음 없는 나약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 가만 보니까 너는 바벨론에서 보낸 첩자가 틀림없다. 너는 매국노다. 이런 온갖 비난을 예레미야에게 퍼붓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옆에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옆에서 우리는 일본에 망할 것이다. 또 완전히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매국노라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도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 또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싶지 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감정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너희가 완전히 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또 1, 2년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망해야
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그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도 점점 힘을 잃더니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바사왕 고레스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과 바사 이 두 제국의 식민 지배 방식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의 문화 또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바사 제국은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도 이렇게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좀 바벨론이 좀 이렇게 각 나라의 백성을 좀 빡세게 대했다면 이 바사 제국은 포용 정책으로 또 너그럽게 각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누구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이 바사왕 고레스의 선포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단순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고 또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온 천하를 다스렸던 바사왕 고레스는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또 수만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 또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구는 이게 옳다 하면 또 누구는 저게 옳다, 또 이게 맞다, 또 저게 맞다,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른 백성들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공해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였습니다. 만약 고레스가 그냥 우선순위를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라고만 명령했다면 백성들은 저마다의 계획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누구는 국경을 방어하는 성벽을 먼저 지어야 한다 주장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왕궁을 먼저 짓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잠깐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성전 건축을 쉽게 포기하고 자기 집을 건축하러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어도 외부의 위협과 방해 공작이 펼쳐졌을 때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을 쉽게 저버리고 자기 집을 짓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 이방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집을 먼저 짓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내가 가진 꿈,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단 내가 높임을 받고 또 인정받는 길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렇게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성전은 말씀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바벨론 땅에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또 타국에서의 적응을 완벽히 끝낸 유대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나라에 정착한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만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네, 여호와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만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옆에서 막 부추겨서 우리 한번 해보자, 또 성전 건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가는 심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감동이라는 것은 억지로 움직이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할까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면 억지로 움직이게 될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이 교육과 또 교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이 있고 교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아니면 교화가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네, 당연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영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그런 부서를 교회 학교라고 부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뭘까요? 교육. 여러 사람들의 그런 전문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교육은 영어로 이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끌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 사람 안에 가진 본래의 정체성과 또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사람 안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작용점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화는 무엇일까요? 비슷해 보이죠? 한 단어만 다른 이 교화는 무엇일까요? 교도소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교화가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교도소는 어떤 곳이죠? 네, 우리 노동교화라는 말이 있듯이 대표적인 교화 시설입니다. 군대는 어떤 곳일까요? 군대는 어떤 곳이죠? 네, 군대도 마찬가지로 교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화는 이 작용점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는가 했을 때 강력한 권위, 또 강력한 지위, 또 명령, 군법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화의 가장 큰 장점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변화는 빠르지만 이 변화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않을까요? 교화를 통해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 전과범이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휴가를 나왔을 때도 군기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군대에서의 부지런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청소도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군기가 다 빠져서 군대에서 배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처럼 늦잠 자고 또 청소도 대충 하게 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군대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교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작용점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존재가 사라지면 사람은 금세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지만 제 경험상 가장 큰 감동은 오직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와닿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고 이전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그 감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나고 또 이전엔 사소한 걸로도 다투던 일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스스로의 힘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또 생명이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작용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또 누굴 만나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네, 모두가 감동으로 받게 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거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듯이 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마침내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만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은 에스라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걸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만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3장을 보면 돌아온 자들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두가 기쁨과 또 감동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네, 이러한 요구에 그 성전을 짓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와 야 우리도 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같은 민족인데 좀 껴서 같이 하면 안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명확히 구분시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어떠한 사람들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혔던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성전 건축의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던 걸까요? 네, 왜 이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던 걸까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픔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걸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경험도 있고 또 독재 정권 아래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자유와 평등을 빼앗기게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에 우리 민족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더 이상 똑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중한 게 바로 옆에 있을 때는 그걸 쉽게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순간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전을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 흘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가까이 있었을 땐 소중한지 몰랐지만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야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고 자신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속적으로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듯이 어두움 이후에 빛을 보게 되는 기적, 또 막막한 포로, 또 노예였다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죽음과 어두움, 또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요나는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의 스토리 중에 이 사흘의 시간을 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힌 시간을 절대 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과 또 놀라운 기적,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더 강한 힘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시고, 또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더 똑똑한 자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랑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벨론이란 더 강한 존재를 마주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심판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누구에게나 괴로움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과정을 먼저 겪어야 나 말고도 누군가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말로써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참된 위로와 공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이 성전 건축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집보다 여호와의 성전 짓는 걸 우선순위로 여겨가는 사람이었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반응하는 심령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아픔을 경험한 백성들만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하시듯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로잡힌 자들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포로 생활을 거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별 주제와 담당 부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위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유아문화학교와 찬양 아카데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듯 나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